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가 있습니다. 898면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또 역사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7편 말씀으로 우리 10주년 특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의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바로 구가하였던 시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영토를 더 확장하여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땅은 적지만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참으로 복을 받으며 또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부분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로 인하여서 성경 가운데 바로 세 권의 책을 바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그가 청춘이었을 때에 슬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록한 아가서가 있으며, 또 중년의 때에 바로 잠언서, 그가 가장 지혜로 충만할 때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많은 조건과 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후에 그가 기록한 전도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할 무렵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인데, 시편 127편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말년에 쓴 바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좋은 조건과 참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이 자기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게 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6장에 보면 그의 왕비가 60명이었습니다. 역대기 11장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60명이든 700명이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방탕한 자였기 때문에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가 강성하여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그는 주변국의 공주들과 이렇게 많은 혼인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더 좋게 해서 집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진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아이고 당신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들은 듣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바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소출로 인하여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 소출한 것을 쌓아 놓아야 될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성공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지금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가 쌓아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네가 네 인생의 계획을 세웠구나. 하나님 빼버리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만 너의 미래를 계획했구나. 그런데 네가 세운 미래는 바로 영혼이 없는 미래다.
내용이 없는 미래다. 생명이 없는 미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미래, 생명이 없는 미래, 내용이 없는 미래, 열매가 없는 미래. 그렇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경과 조건을 더 좋게 해서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지만 그가 자기의 지혜만 믿고 게으름 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더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뭐였냐면 헛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먹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갖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게 성공의 요인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는 세 가지 요인이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면 성실 부지런함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결국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성실과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바로 품위 있는 인생, 바로 존귀한 인생의 바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전능하심을 가졌고 또 선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애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내일 우리에게 잘못 산 일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하루를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후회가 많은 하루를 누구나 다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한 일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 심는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에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일에 바로 내가 한 일만 열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열매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연약함을 심었는데 바로 거둘 때 보니까 강함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주를 심었는데 거둘 때 보니까 복을 심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이 있었죠. 본인의 몸이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이 연약한 몸 때문에 자기의 사역에 바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연약한 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건강을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약함으로 심었지만 내가 그 일 가운데 개입해서 강함으로 내가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노력해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잠이 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뭡니까?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건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그렇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젊은 날에 얼마나 예를 많이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다 알고 보면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3절에 의미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식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자식을 헛된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잠 못 자는 인생을 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성공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 자식의 인생의 성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이 늘 많지요. 자녀가 못되면 내 탓이야라는 죄책감을 참 아버지들도 갖지만 어머니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자녀 교육을 향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르죠. 여름날에 태풍보다 강한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아닙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폄하할 수 없지요. 그만큼 어머니들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어디서 걸린 겁니까? 바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의미인데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런데 그 재산이 나에게 왔어요. 그게 유산인 것이죠.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 그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말은 월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네가 애써서 자식이 너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보상으로 월급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칭찬의 바로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늘 대하는 것이죠.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거야. 물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식에 대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었을 때에 자녀가 바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로 우리를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자식 없이 이렇게 혼자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재판장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장 마음대로 그냥 판결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하게 판결하는 재판장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와 원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할 때에 화살을 가득 가든 장사 같은 자들이, 자식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서 호위무사가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판 결과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가졌던 솔로몬, 그리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조건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과 조건으로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달렸다. 네 자식들의 운명이 어디에 성패에 달렸느냐?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라. 네가 연약할 때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인생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해서 네가 생각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콩 심었으니까 콩 난다고? 아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이 자연 법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너는 은혜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네가 콩 심었다고 내일 콩 나올 거라고 또 두려워 떠서 잠 못 자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믿고 네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라. 은혜의 선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0주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시니 안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목자하십시오. 저는 양만 하랍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써 보십시오. 집에다가 자녀라는 말도 써도 되고, 성에다가 자녀라는 말도 써도 되고, 사업이라는 말도 써도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단어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라는 말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안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릴레이 기도 여러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마을방에 올렸던 우리 조재현 집사님 장인 구은정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생명에는 감사하게 지장이 없고 이렇게 머리도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지금 한쪽 발이 완전히 부스러져 가지고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계시는데 어제 병원에서는 이 전대 쪽으로 안 오고 거기서 수술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수술하기로 했답니다. 아마 오늘 중에 수술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수술 중에 하나님이 크시게 역사해 주십시오. 치유의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